하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거실에 나가면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는 말이었어요. 어제 새벽 기도에 그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들으신 분들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묻습니다. 허리 아파? 근데 제가 아니? 근데 왜 허리 아프다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몸은 안 아프거든요. 근데 제 입에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야 이 말이 붙어 있더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허리가 조금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물건 들다가 이 환절기에는 특히나 물건 들다가 이렇게 삐끗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올해는 한 번도 허리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입에 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30번을 외치는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고 걸어나가면서 아이고 허리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몸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자니까 이런 게 설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있는 그곳에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머릿속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 때문에 과거에 붙잡혔던 어떤 그 한 번의 습관 때문에 나는 안 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로 제자의 삶,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혹시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높아심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형으로 그렇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니까요. 나는 어떤 제자인지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부터 질문이 답이 나오는데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나는 열혈 제자다. 2번,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형 제자다. 3번, 목사님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소망형 제자다. 마지막은 목사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노희망 제자다. 자, 1번 주여. 여러분들 겸손하시군요. 자, 2번 나는 노력형 제자다. 어쨌든 나는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이왕 들 거 이 어깨 위로 드세요. 예, 장 목사님 다 체크해 두세요. 예, 3번 나는 소망형 제자다. 안 되신 분은 뭐예요? 4번 목사님 저에게 기대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4번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에게 제 명함과 저희 집 제가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 뒤 벽에는 저의 사명 선언문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과 어떤 것을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을 빌드업 시켜나갈 것인가를 제가 주제별로 전부 다 A4 용지 한 장에 정리된 것이 제 뒷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제 사명선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한다.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영혼구원이 사명이에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자, 예배자, 성도 다 좋습니다.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뛰어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이냐? 영혼구원이라는 거죠.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을 저는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는데 저와 같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상급이 없습니다. 나는 성장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저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날마다 하루에 2번 이상 저는 이것을 읊조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짓궂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종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온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러한 고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더 궁금했던 것은 제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다 외우셔도 좋은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고백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세울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다. 여러분, 신약에 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유태인들에게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 죽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나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그다지 중요한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어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백은 바른 고백이었지만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진정한 목적을 베드로는 잊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보다 자기의 목적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회복의 순간에 자기도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야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저항하죠.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영어 리보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팔을 붙잡고요, 저 벽 뒤로 밀어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그 반열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바닷가에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 다닌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장정들만 예수님 포함해서 미니멈 13명이에요. 12제자 플러스 예수님. 여러분, 먹을 것도 사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 머물 집도 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일일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가 그러한 소용되는 부분에 일정 부분 자기 개인 재산을 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즐거웠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할 분이 맞거든요. 베드로는 아마도 제가 상상하건대 속에서 야, 나는 로또를 찾았다. 몰래 지갑에 숨겨놓은 1등에 당첨된 그 로또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준비 땅 하고 정권만 잡는 순간 나는 로또를 챙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 항상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자 베드로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숨겨두었던 자기의 야망이 분출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여러분, 만약 오늘 시험 삼아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욕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 욕심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바로 옆에, 우리의 삶 옆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의 생각을 누가 줬다고요? 사탄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러죠.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기만 안 하겠다라고 해도 되는데 옆에 있는 그 11 제자들을 전부 다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지금 사탄이 너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너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네가 있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탄이 무서워서 가까이 안 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겪어봤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몸은 아프지도 않은데 아이고 허리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에 묶여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날 회개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 입에서, 제가 계속 감사하거든요. 혼자 일어나도 30번은 감사를 외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이미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요, 그냥 아이고 허리가 먼저 나오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이미 사탄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잠언 23장 7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 됨도 어떠하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못한다. 예, 거기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개인 성향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베드로에게 제자됨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뒤 문맥에서 이 답을 찾으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은 일목요연한 거예요. 일맥삼통한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우선, 자기 감정 우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야, 교회 그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깊이 들어가면 그 골치 아프다. 얽히지 마라.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선을 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는 여러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비행기 타고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바다에 불시착한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6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1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명만 데리고 산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놀라운 광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흰옷으로 바뀌고요.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이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지금 이 산 위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났더니 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 이곳에 있으면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곳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니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변화산의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저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던 베드로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맛보니까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대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70명을 내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으로 쫓았습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못하던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에요. 도전하세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영적인 체험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실망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따라 살기가 이 땅만 바라보는 그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관계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변화산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선지자의 상징이었어요. 바알의 850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알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됐다. 그런데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야,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묻습니다. 엘리사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줘야? 그렇게 말하니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승님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 내가 2배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아니 축복 기도해달라는데 뭐가 어렵다고요? 그 능력을 자기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건데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왜? 왜 이 말을 할까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사역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멀리 도망갑니다. 굶주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가 보내주는 그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더 힘든 거는요, 가뭄 때인데 사르가 과부에게 가서 너를 의탁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2배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나 많고 세상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래서 사역 좀 해보고 칭찬 좀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두갑절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모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을 네게 이루어 주려니와. 하나님이 너의 선생을 어떻게 데려가는지 네가 보면 네가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에녹과 엘리야 2명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생활에 경주했던 그 엘리야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엘리야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그의 한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와 선교사 이런 개념으로 좀 말을 하면, 저도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이민생활 정리하고 중국 해외생활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려고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야, 힘들어, 어려워. 야, 그게 만만치 않아. 어느 한 분도 집사님, 장로님 잘하셨어요. 예, 응원합니다. 이런 분 제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목회자의 자리가, 오늘날 선교사의 자리가 이 시대에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밋빛 주단을 깔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봐도 보잘것없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눈이 열려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뜨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해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지쳤잖아요.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엘리야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성전된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똑같은 본문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마가복음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신앙의 나태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께 고백하고 그렇게 영적 싸움에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그들에게 금멸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스데반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죽음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받는 것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영적 세계의 눈을 뜨기를 바라고, 또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분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